찬미 예수님. 저는 다른 현란한 기도보다 주님의 기도를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볼리비아 있을 때 이런 얘기 자주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만 그 의미를 똑바로 알고 꾸준히 바쳐도 구원에서 크게 제외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남미 신자분들은 한 50%는 성체를 모시고 나머지 50%는 성체를 안 모십니다. 그것도 그나마 조금 열심한 본당일 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결혼 문제가 혼합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겁니다. 근데도 성당은 나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열려있다는 의미죠. 우리 가톨릭 교회,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활동을 참 좋아하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배제되는 움직임이 있으면 당장 내치는 거고, 일단 나간 사람들은 미안해서라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움직임이 여러분들 그 평신도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혼인에 연관돼서 일단 뭐가 문제가 걸리기 시작하면 나와서 성당에 나와서 성체를 못 모시니까 일단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우리 스스로를 좀 많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끌어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의 목적은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원자의 목적은 99마리의 양들을 99마리의 양들 너희끼리 잘 살아라. 너희끼리 잘 살자. 내하고 아웅다웅 잘 살자. 우리끼리 행사하고 우리끼리 신학교 하고 우리끼리 소풍 가고 우리끼리 저 성지순례 가고 그래 잘 살자 한 게 아니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사명 때문에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많이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너무나 지나치게 결계를 막 치고 있죠. 예비신자 입장이 돼봅시다. 성당에 왔습니다. 뭐 그래 배워야 될 게 많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나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선하게 살고 그거 배우려고 와봤는데 이거 뭐 시작부터 시작해갖고 기도서는 오른 손가락을 위에 올리고 왼 손가락을 밑에 내놓고 성체 받아 모시러 나갈 때는 왼손을 위로 얹고 왼손을 이래 해가 오른손을 아니다 뭐고 이거 나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떻게든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서 잘 받아서 입안에 잘 집어넣고 가루 안 흘리도록 조심하라 하는 게 다 아닙니까? 마찬가지의 일이 첫 번째 사도회의 때, 공의회 때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왜 할까요? 우리는 유다인들이고 우리는 할례, 오늘날로 치면 포경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걸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그걸 해야지만 올바른 신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그게 논의가 됐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도 그죠?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그 입지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밥 잘 먹고 있다가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니까 쫄아가지고 마치 나 이 사람들 관계 없다는 듯이 그런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마음이 여전히 계속돼서 지속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교회 안과 밖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목위원들 간의 똘똘 뭉침과 그 밖의 신자분들 간의 그런 멀어진 그런 관계들. 자,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기도를 참 좋아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는 그 의미를 올바로 잘 새기고 들으면 그 안에는 엄청난 영성이 포함되어 당연히 그렇겠죠. 누가 가르쳤습니까? 주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쳤죠.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이 당신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란한 말을 덧붙일 수 있겠죠. 하옵시며 해주시고 하십사와 하십시오 하소서 복되더니 말이 안 되나?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주님의 기도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다른 현란한 기도를 배우기보다 주님의 기도를 사랑할 줄을 알고 그 기도를 올바로 바칠 줄을 아십시오. 웅성웅성 바치지 말고 제발. 하늘에 계신 하면 아기스 구하소서 합니다. 다 끝났어 어느샌가. 그냥 버릇인 거예요. 버릇. 몸이 익숙해져서 입으로 주저주저 대고지 내 머리가 전혀 내 마음과 영혼이 전혀 동참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단 한 번의 기도를 바치더라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바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인간의 이 내면적인 구조, 그죠? 인간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그런 혼합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우리로 발전해 나가고, 오늘은 주제가 뭐죠? 지상의 하느님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상에 둥둥 떠서 요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면서도 훗날에는 천상의 하느님께로 나가는 방향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상의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시편 37장입니다. 시편 37장. 너는 악을 저지르는 자들 때문에 격분하지 말고 불의를 일삼는 자들 때문에 흥분하지 마라. 그들은 풀처럼 삽시간에 쓰러지고 부성기처럼 시들어버린다. 주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고 이 땅에 살면서 신의를 지켜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청하는 바를 주시리라.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쾌락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때는 쾌락을 찾습니다. 남자분들이 술을 즐기는 이유가 뭡니까? 취기 때문에 즐기죠. 아니면 그 모임 때문에 즐기는 겁니다. 그건 일순간에 언젠간 사라지고 말 것들이죠. 그 술자리에서 진정으로 신앙 얘기를 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술 오르고 나면요, 그래, 김씨 형제, 베드로 형제, 내가 있나 하면서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지금 자기의 그 술 취기 안에서 하는 얘기로서는 너무나도 진지하고 중요한 얘기처럼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보면 정말 저 사람 와적하겠노 싶은데, 자기 딴에는 시부대야, 내가 있습니까? 내가 예전에 이하고 있습니다. 비틀비틀 하면서. 여러분,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환경에서 거룩하게 논의되어야 됩니다. 사목회의를 할 때는 사목회의를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술자리에 가서 친교를 할 때는 친교를 나누십시오. 왜 두 가지를 섞으려고 합니까? 그러니 쉽게 흥분하고 곧잘 흥분하고 결과물도 엉뚱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분위기 한 번에 휩쓸려가지고 하자! 좋지! 자, 짠! 자, 우리는 뭐 하나! 이렇게 싸우면서 막 부어라 마시라. 아니죠. 진지하게 회의할 때 회의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고 거기서 결론 내고, 그리고 놀 때 노십시오. 그리고 놀아도 적당히 놀아야죠. 많은 애들이 그래 걱정을 하는데 밤새복 2시까지 3시까지 먹고 있다. 연세 그래 대시가. 그러면 체력이 나면 압니까? 나 의심스럽다. 내 이래 젊은데도 몸을 베리는데 우리 어르신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꾸 그렇다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말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아닌 어르신들도 더 많습니다. 그건 압니다. 참 정갈하고 자신의 삶을 질서 있게 꾸려나가는 어르신들이 많죠. 정말 진정한 존경을 받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즐거움과 쾌락을 나눈다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툭 하면 술자리 가갖고 주님 타령합니다. 자, 우리 주님을 모시자 하면서 소주 한 잔씩 부어갖고 자, 주님을 모십니다. 얼마나 경박한 표현입니까?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사 안에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데 지 생각이 벌써부터 소주잔이 막 떠오를까 아이가? 하면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성성을 뽑아내는 행위죠. 우리가 농담처럼 술자리에서 자주 하는 성경 구절, 그죠? 술이 떨어졌구나. 아들아, 술이 떨어졌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즐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은근히 나에게 버릇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그 구절의 본질적인 의미, 아들아, 네가 구세주고 나는 인간,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내가 정말 천주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니 네가 나의 그 인간적인 아들로서 그 청을 들어줄 수 없겠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여자 약했습니다. 우리 곱게 얘기해서 여인이시여.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여자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린 그렇게 거룩한 구절, 그렇게 심도 깊은 구절을 너무나 천박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술자리에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단순히 신부님 곁에서 술 먹는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설령 신부님이 안 계시더라도 내가 술을 안 먹고 내 삶을 정결하게 가꾸고, 설령 성당에 없더라도 내가 집안에서 내 아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걱정해주고, 여보야 오늘 괜찮나? 혹시 허리 많이 아프면 내가 설거지 대신해 줄게. 이런 것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길로 이끄는 여러 가지 수단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쉬운 방법들, 그걸 내치고 전혀 다른 방법들로 우리 성화를 이루려고 하죠. 진짜는 성화도 아닌데. 자, 나만 장군 기억나십니까? 구약에 나병 고치려면 왜 이렇겠습니까? 요르단강에서 가 씻으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뭐라 합니까? 이놈의 예언자가 뭐라게 사노? 나는 적어도 저 7개 도성 정도를 막 한 6개 정도는 탈환을 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그래갖고 돌아오면 막 머리에 왕관 같은 걸 딱 씌워가지고 물을 막 한 트럭을 쫙 갖다 보면, 그래서 살이 막 발끝부터 싹 빛이 나면서 변화해갖고 그렇게 변할 줄 알았는데, 뭐? 요르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거는 동네 꼬마들도 늘 하는 짓 아이가?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노? 바로 그런 영적 교만이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가 얘기했죠. 여러분, 그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켰으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가서 한번 씻어 보이소. 씻으라 하는데. 아내 설거지를 한번 도와줘 보이소. 남편 욕하지 말아 보이소. 자녀들 두둔하고 감싸 안아 보이소. 성적 갖고 좀 뭐라 하지 말고. 그런 쉬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쉬운 방법들 속에 우리의 성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신학 강좌 몇 년짜리 과정 신청해가 가갖고 막 조라 가쌈이 배우고 오마 나아집니까? 행펜 피시십니까? 자, 주님 안에서 즐거워합시다. 즐거워하란 말은 늘 즐겁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성령을 통한 기쁨입니다. 나의 삶은 고되고 힘듭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저 경남 지역에 가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운전해 갔습니다. 예. 운전해 가는데 또 자리가 없다 해서 또 태워달래요. 그래, 그분들까지 태워가 또 운전해 갔습니다. 예. 운전 혼자 하면 차라리 나아요. 신부가 혼자 사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행여 사고가 나더라도 지 혼자 나잖아. 그러고 내가 처자식이 있나? 깔끔하게 가는 겁니다. 명분 좋잖아요, 그죠? 예? 특강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신부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신사들이 다 올까 이가. 야, 좋은 기회였는데 어제는 내가 안전운전을 했네. 내 옆에 귀한 분들이 타고 계신데 내가 막 운전하면 되나? 그분들은 다 가족이 있는데, 그죠? 생명 세계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조심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우리가 맡기면 하느님께서 몸소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있죠, 그죠? 하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당신의 영 안에 있던 것이 당신의 정신 차원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감정과 섞여서, 그리고 육신까지 섞인 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죠? 하느님의 생각은 곧 하느님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고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일상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꼭 성경을 읽어야 오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선으로 이끄는 초대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애가 와서 아빠 오늘은 술 먹지 마,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따를지 말지. 그걸 따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단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우리의 역량은 점점 더 그 안에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갈수록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인간적인 차원의 소중함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소중함이라는 건 학위를 따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직책을 얻는 것, 감투를 쓰는 것 따위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하느님에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참 헷갈립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우리는 곧잘 헷갈리기 때문이죠. 누가 하느님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자, 대주교님, 보좌주교님, 대리구장 신부님, 무슨 주임 신부님, 보좌 신부님, 어마어마하죠. 쟁쟁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임 신부님 만난다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죠? 주임 신부님한테 굶주려 있으면 모르겠다.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는 예를 들어 미사를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공소 같은 데는 머니까. 그리고 공동체가 워낙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임 신부님 오는 게 꼭 주교님 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 상태가. 그렇다고 해서 뭘 준비한다는 게 아니죠. 준비해봐야 뭐 자기들 선에서 준비를 하는 거지. 로꼬로라고 해갖고 우리 삼계탕 같은 거. 근데 그 삼계탕도 새도 또 닦기라고 뭐 자꾸 이상한 말해 죄송한데 참새 같은 새를 잡아갖고 끓여가 주는 겁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뭐 봐야 안다 이거. 왜 맛있는지 압니까? 2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해가가이 배가 막 쪼르륵 고파. 그래 뭘 줘도 잘 먹을걸. 자, 그 말씀은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그 말이 약속된 것이고 이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빛은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가리는 거죠. 빛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려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죠. 제 손 모양의 그림자, 아니면 이 마카 모양의 그림자, 아니면 이 칠판 지우개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의지를 더해서 갈수록 하느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뒤에 그림 설명 다 하고 있는데 이해하시나 모르겠다. 내 길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서 몸소해 주시리라. 빛처럼 내 정의를 떠오르게 하시며 대낮처럼 내 공정을 밝혀주시리라.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제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자 때문에,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자 때문에 격분하지 마라. 근데 우린 곧잘 격분하지요. 막 속이 상해합니다. 왜 저러나? 내 친척 사이에서도 격분하고, 그러니까 아니 친척이 어디고 당장 내 남편 때문에 격분합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내가 아침밥도 차려주고 점심밥도 차려주고 이런 삼식이가 맨날 삼식을 다 먹네. 다 차려주는데 지는 요거 하나도 안 해주고. 격분하죠 여러분들. 격분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안 벌어다 주나? 내가 안 하는 게 뭐고? 그런데 이놈의 옆에 내가 밥도 안 해주라 한다. 격분하죠.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일해갖고 이제 연금 받아 사는데 이제 무시한다. 격분합니다.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제 길에서 성공을 거두는 자 때문에, 음모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 때문에 격분하지 마라. 우린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도 격분하지만, 그런 격분거리가 별로 없을 때 이제 휴대폰 꺼내들고 격분합니다. 와, 이 정치파이 와 이러노? 이러면 안 되지. 교회에 어떤 일어난 일 때문에 격분합니다. 와, 뭐 신부님 뭐 이럴 수 있나? 격분을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격분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선호하는 것이 그것들을 찾아다닙니다. 어제 저는 특강을 마치고 나서 신자분들에게 2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는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줄을 서가 봤습니다. 울매. 나는 내가 미안한 기라. 내가 성사를 준다 하긴 했는데 줄을 쭉 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지나고 어떤 분은 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 줄을 다 서서. 그만큼 목말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맞죠? 어깨가 무겁네. 근데 오늘은 성사한 줄 압니다. 사수성당 오십시오. 그분들은 워낙에 멀어서 찾아올 수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사수성당 오시면 미사 시간 30분 전부터 성사를 드립니다. 보장할게요. 자, 노여움을 그치고 성을 가라앉혀라. 격분하지 마라. 악을 저지를 뿐이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할 것은 아니요 할 것은 그 밖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어디서? 악에서 나오는 말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형태의 악이든지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뿌리째 뽑힙니다. 우리가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이 구분을 제가 벌써 2주간 동안 계속 해드렸습니다. 빛이 선이고 빛이 아닌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의 높은 직분에 있느냐, 낮은 직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빛을 향해서 서 있느냐, 빛을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과 악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나는 주임사 지키고, 아이고 나는 금육도 지키고, 아이고 나는 교무금도 내고, 법적인 준비를 교회 안에서 단단히 갖춰놨으니 내 영혼아 쉬어라, 내 곳간에 먹을 게 많다. 아니죠. 너는 그런 법적인 규정은 다 지켰지만 네 마음속에 정작 사랑이 하나도 없다. 네 마음속에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언제 진심으로 가난한 이를 도왔던 적이 있느냐? 네 회사에서 무슨 행사해갖고 남는 돈 그거 가지고 가난한 일 돕겠다고 하고 그거가 사진 찍고 왔지 않느냐?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인간들아,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시세요. 격분하지 마십시오. 악을 저지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에는 돕는다는 우세는 튀게 하고 싶어. 근데 지도는 죽어도 내기 싫어. 지도는 다 맛있는 거 먹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두쇠인지 돈을 모으는 걸 즐길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악인은 없어지리라. 그가 있던 자리를 살펴보아도 그는 이미 없으리라.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자, 여기 무슨 땅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누구나 여기서 어떤 땅을 가지고 있든지 잃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종손에 무슨 내 대대로 내려오는 무슨 필지고 자시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삼국시대엔 그런 땅 없었겠나? 그 다음에 무슨 신라시대가 들어서면서 같은 민족끼리 와 밀고 들어갔고 이제부터 내 땅,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세상 땅은 악인들이 누구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거니까요. 땅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정신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그 땅이 어떤 종류의 땅이든, 그게 실제 땅이건 그게 실제 여러분의 재산이건, 가지고 있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정신의 어지러움을 스스로 예비하는 꼴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왜 합니까? 욕심이 이기는 걸. 그래도 일단은 가지고 보자. 가져나 보자. 아이고 아쉬움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악인은 없어지리라. 자, 그러나 가난한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큰 평화로 즐거움을 누리리라. 악인이 의인을 거슬러 계교를 꾸미고 그를 향해 이를 가는구나. 조심하여라. 사탄이 검굴에 숨어있는 사자처럼 숨어서 너희를 노리고 있다. 악인은 의인을 거슬러 늘 계교를 꾸밉니다. 왜? 악인은 악인에게 계교를 안 꾸밉니다. 왜? 지가 당하려고. 악인이 계교를 꾸미는 대상은 늘 의인과 선인입니다.
그래야지 속이기 쉽거든. 그 사람들 믿기 때문이죠. 악인들은 벌써 아는 겁니다. 네, 저 김미영 팀장인데요. 요번에 대출 신상품이 나오셨는데 한번 소개 받으시겠습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순한 사람들은 그러나? 한번 들어나 보이시듯 합니다. 악인들은 바로 압니다. 네, 악인들은 바로 알죠. 주님께서 악인을 비웃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다. 악인들이 칼을 빼들고 활을 당겨 가련한 이와 불쌍한 이를 쓰러뜨리고, 맞죠? 특정 마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은 선한 이들을 늘 돕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만한 돈을 내어줍니다. 줘야지. 안 주면 큰일 나거든. 근데 그게 남아 도는 돈 가운데 일부분인데 어떻게든지 그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회사 홍보도 되고, 그리고 자기들도 사니까 주는 겁니다. 기업은요, 이윤을 뽑아낸 집단이지 절대 아무 일도 없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 제가 볼리비아에 있을 때 제 본당, 그 가난한 본당에도 찾아옵니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신부님, 정말 저희들은요 돕고 싶은데 도울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저는 그런 자리에 잘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돈을 주겠답니다. 이만한 목돈을 주겠대요. 그러면 들으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넘어서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원하지 않으면 그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후성당에 있으면서도 벌써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디 대학인데요. 여러분 요번에 원당 새로 지으신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어디 거짓말하노? 저가 뜻이 있으니까 전화를 했지. 진짜 돕는 사람은요, 아무도 모르게 돕습니다, 여러분. 그게 단돈 1,000원일지라도요, 그 돈의 가치는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있는 이들은요, 주고 나서 꼭 뽑아냅니다. 주면서 덜덜 떨면서 주고, 이거 영수증 처리되지 얘.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주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본당에 교적을 담고 있고 제대로 안 하면 주임신부님이 쓱 살펴보다가 이 사람 좀 사는데 와 있다고 화낼까봐 그게 겁이 나서 내는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기쁘고 감사하게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인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이미 다 아시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그 속에 있는 시커먼 속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알면서도 당신은 자애와 진실이 넘치시는 분, 분노에 더디신 분이라서 실행을 안 할 뿐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절대 그걸 감안 안 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판에 그분이 쌓아놓는 분노 따위야 뭐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다가오느냐? 언젠간 다가오겠지. 다음 이 시간에. 그러나 그들의 칼은, 그러니까 악인들이 칼을 빼들고 가련한 이들, 그죠? 불쌍한 이들을 노린 그 칼은 자기들 가슴을 꿰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여러분, 악한 짓을 저지르면요, 그 악의 결과물 때문에 자기가 꼭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일이든지요. 근데 우리는요, 악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는 정의로운 일이라는 별명을 붙여버립니다. 하느님이 뭐라 했습니까? 심판하지 마라 했죠. 분별하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것은요, 여기는 칠판은 하얀색, 여기는 검은색, 이게 분별이고요. 심판은요, 검은색, 니는 검은색이니까 지옥,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분별하고요. 하느님의 지혜를 지니면 지닐수록 분별이 저절로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들의 속셈을 금방 알아챘죠. 분별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별했다고 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유다의 계략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신 거죠. 유다야, 난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물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하고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나를 배신할 거다. 그러니 알고 있어라. 얼마나 불쌍하냐 그 영혼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만약에 제가 유다였다면 예수님의 그런 한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섬뜩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빌었을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근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결심을 더 굳혔죠. 나가버린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겁니다. 극도의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극도의 자유를.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온갖 스트레스와 억압을 넘어서면서도 또다시 한번 악을 저지르는 능력을 갖고 있죠. 어떤 남자가 불륜을 저지를 때 그 불륜의 결과물들이 이미 다가옵니다. 막 소문이 막 무성하고 자기 친구들이 와갖고 야야 니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아내도 이미 알고 있는데 또 이 남자는 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꽃뱀이더라. 그래 나하고 그래 잘 살아보자. 역시 내 마누라는 늙었고 빼뿔뚝이에다가 이제 재미없고 니야말로 내 사랑을 받아주는 이구나 하고 득 갔는데 돈 훅 털어먹고는 나중에 아주 밤이시대 또 풍을 또 걸리가 와가 이래 다시 마누라한테 뚝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 마누라는 또 착해요. 신앙은 있어. 받아줍니다. 또 이런 일들 옛날에 많이 일어났죠. 어르신들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볼리비아에는 일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은요 정말 끝까지 착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막 아릴 정도로 착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만 해도. 지금 막 열을 토하고 분을 토해도 성취하는 판에 그 사람은 또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성가셔도 막 격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악을 저지르지 또. 의인이 가진 적은 것이 악인들의 많은 재산보다 낫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들은 주님께서 받쳐주신다. 저 이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받쳐주실 때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모든 것이 빼앗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주님은 저를 받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라파스에 갔을 때 강도를 한번 시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빗잡지에도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데 어떤 택시 운전사를 만났어요. 원래는 공항 버스를 싸게 타려고 한 몇 푼 그거 아끼겠다고 그죠? 그 공항 버스를 타러 갔는데 밤이 너무 늦었어. 근데 그 옆에 바로 택시 기사가 있어서 와갖고 이쪽으로 타시라고 제가 택시값도 싸게 해드리겠다고 그래갖고 탔습니다. 탔는데 으슥한 골목에 가자마자 양옆으로 2명, 보조석에 1명, 4인조 택시 강도를 당해서 모자 씌우고 칼 대고 양옆에 결박하고 다리 결박하고 이래 있었으면 깨우리면 캐로. 그러고 나서는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목에 걸려있는 MP3 뽑아가고 뒷주머니 뒤다 동전 지갑에 동전까지 다 들어가. 심지어는 카드를 꺼내서 그 현금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그것까지 다 뽑아갑니다. 근데 그 체험을 하고 저로서는 또 그 체험 자체로 벌써 막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죠. 한동안 제가 이제 그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택시를 못 탔어요. 겁이 나서. 근데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러니까 라파스라는 동네에서 그걸 당했고 제가 사목하는 곳은 산타크루자라는 곳이어서 산타크루자에 돌아와서 교회교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교사가 갑자기 북 울라하는 거예요. 신부님 살아계신 것만 돼도 기적이라고.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에는 다 탈고 어디 산등성에 가서 죽여버린답니다. 그게 보통이래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났고 왜냐하면 어디 동양인 하나가 길바닥에 쓰러져고 썩어가고 있는데 누가 알아나 주겠습니까? 아무런 신분 증명할 그것도 없는데 산타크루즈에서는 실종 신고를 내겠지만 뭐 왜 할게라. 여기서 누가 어느 외국인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이빨 대조를 해볼 기가 뭐 오늘날 우리 세월호 맨키로 그죠? 누가 벌써 갔는지 명단이 쫙 나와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니까. 하나님이 받쳐주시면 그는 다시 제 할 일을 하러 오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더라도 목숨만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나마 제가 당했으니 다행이지 그죠? 네. 다른 누구 가족 있는 사람이 당했어 봐요. 어쨌을까요?
주님께서 흠없는 이들의 나날을 아시니 그들의 소유는 길이 남으리라. 그들의 소유, 그들이 가졌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손으로 쥔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 쥐어져 있는 걸 가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반드시 필요한 무언가를 우리는 물질적으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필요이고, 그건 우리가 마땅히 정당하게 가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벌어낸 돈 말이죠. 땀을 안 흘리고 돈을 벌면 불한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한당이, 우리는 곧잘 뭐 깡패나 어떤 조직폭력배를 생각하는데, 진짜 불한당들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땀 안 흘리고 엄청난 돈을 벌고, 진짜 땀 흘리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안 주려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근로자들에게서 뽑아내서 자기는 아우디 차를 사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은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세속적이니까 적은 효율로 큰 이득을 뽑아냈으니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환난 때부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기근 때에도 굶주리지 않으리라. 엘리사 예언자가 만난 여인이 있었죠. 이제 이 빵 먹고 이 마지막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과자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내미 한 입 먹이고 자기 좀에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 예언자를 만난 겁니다. 엘리야인지 엘리사인지 그건 난 모르겠다. 헷갈리죠, 그죠? 넘어가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요. 자, 악인들은 멸망하고 주님의 원수들은 초원의 화사함처럼 사라지리라. 연기 속에 사라지리라. 악인은 꾸기만 하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너그럽게 베푼다. 그분의 복을 받은 이들은 땅을 차지하고, 자, 수도 없이 반복되는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윗땅 말입니다. 윗땅, 아랫땅 말고 위에 있는 땅, 하늘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밑에 땅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도 아닌데, 이 땅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데, 이 땅은 그냥 잠시 어떤 계산적인 영역, 행정구역상으로 등록된 평방미터의 수치에 불과한데, 그걸 내 땅이라고 막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에 가지게 될 땅은 꼴랑 한 평도 안 되는 관 하나 들어갈 땅밖에 안 되는데, 요새는 관도 안 하죠, 그죠? 네, 확 잘라봅니다. 그러면 막 6월 하면 하나 떡 나오는 거지. 그 군이 가톨릭 명가에 있대요. 그분의 복을 받은 땅을 찾아, 그 주님께서는 사람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시며 그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 그는 비틀거려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립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닥이 있고 이 독서대가 있고 그 위에 제 휴대용 컴퓨터가 있죠. 이 휴대용 컴퓨터 위에 얹힌 물건은 휴대용 컴퓨터가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겁니다. 맞죠? 하지만 그 휴대용 컴퓨터 밑에서 내려오고 나면 이 컴퓨터가 흔들릴 때는 그 물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컴퓨터 혼자 흔들리겠지. 맞죠? 이 위에 서 있는 동안에는 또 이게 흔들리면 그게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서고 나면 이게 흔들려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흔들림의 근간은 어디인가? 나는 정말 굳건한 바닥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쌓아놓은 어떤 것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탕으로 서 있습니까? 그 말인즉슨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 위에 서 있기 때문이죠. 남편이 날 사랑하네, 그 말인즉슨 나는 남편 위에 있었던 겁니다. 남편을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위에 서 있었던 혼인관계가 아니라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집착했던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자마자 격분하고 슬퍼하고 마구마구 흔들리는 거죠. 거기에 안 흔들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나는 이미 관심이 없어. 남편한테서 내려왔어. 근데 나는 어디서 흔들리느냐? 자식한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아가 막 엇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엇나가지.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 아내 나침반을 제대로 형성을 안 시켰는데 어디 가고 자기 길을 찾겠습니까? 그러니 성당도 안 댕기고 냉담에 쌓고 또 어떤 어문 남자 여자 만나갖고
막 가슴 아프다 하고 하기에 나는 엄마로서 내 남편이 뭐 어떻게 되든 술을 먹고 뭐 알코올 중독이 되든 난 상관없는데 자식이 그렇게 쌓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자식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기반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자식이 나중에 양로원에 뒤집어 넣고 돈만 보내고 한 번 코빼기도 찾아 전화도 한 번 안 하니까 막 속이 열불이 터지는 겁니다. 어리던 내가 이제 늙었는데 의인이 버림을 받음도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함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어딜 가나 환영받습니다. 선한 사람, 베푸는 사람, 내어주는 사람요 어딜 가나 그 자리에 같이 하라고 초대받고 합니다. 설령 빵이 모자랄 수는 있어요. 의인도 빵이, 입으로 들어가는 빵이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부족한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경 안에서 표현되는 이 빵이라는 표현은요 꼭 입으로 들어가는 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식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이 마르다.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육체도 그 당시에는 물을 원했지만 진짜 원했던 건 영혼의 갈망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나는 이 사람들을 하느님께 초대하고 싶다. 나는 내 하느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을 더 늘리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함을 보지 못한다는 건 의인이 아사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꼴배 신부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아사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왜 그 천사가 빵을 안 갖다 줍니까? 아니죠. 그분은 아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밥을 굶겨도 안 죽어가지고 나중엔 독국물을 주입해서 죽였답니다. 그는 늘 너그럽게 빌려주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너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길이 살리라. 주님께서는 올바른 것을 사랑하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들의 자손은 뿌리째 뽑히리라. 악인들이 그나마 관심 두는 게 자식들입니다. 왜? 자기에게 남은 혈통이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자식도 잘 못 키웁니다. 여러분, 뭘 남겨주겠습니까? 지가 갖고 있던 탐욕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러니 유산을 아무리 많이 남겨줘 봐야 서로 싸우는 데만 소용되는 겁니다. 더욱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잘합니다. 그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차를 타고 어릴 때 제가 초등학생 무렵에 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차를 세우고 누구하고 인사를 굉장히 반갑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제가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 누군데요? 하니까 아버지가 크게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 기억이 남는 거지. 여러분이 암만 돈을 많이 줘보십시오. 부족하다고 날릴걸.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요. 1,000만 원을 주면 2,000만 원을 갖고 싶고, 아우디를 타면 포르쉐를 타고 싶고.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자기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있어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악인은 의인을 엿보며 그를 죽이려 꾀하지만 악인들은 의인이 꼴사납습니다. 늘 꼴사나워요. 죽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막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어서 그 선까지는 견디는데 그 이상으로 막 찔러보면 저 인간 안 되겠는데 내 한번 무슨 조치를 써가지고 한번 수를 써야지 입을 다물지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박해를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바로 그거죠. 주님께서는 그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 때에 그를 단죄하지 않으시리라. 너는 주님께 바라고 그분의 길을 따라라. 그분께서 너를 들어올려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너는 악인들이 뿌리째 뽑힘을 즐거이 보리라. 나는 악인이 폭력을 휘두르며 푸른 월계수처럼 뻗어감을 보았다. 이 세상 안에서 그렇죠. 하늘나라는 폭력을 쓰는 자들에게 시달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 한다. 여러분, 근데 폭력을 쓰는 자라 해갖고 막 이래 막 어깨에 막 문신색이고 막 뒤에 용 한 마리 이래 해가 막 이런 사람들 상상하지 마십시오.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입니다. 자, 예비자가 성당에 왔어요. 그리고 성당 너무 좋다. 수녀님도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좋네. 나 여기 등록하고 이제 교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데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자,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상상하신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자, 이 기도문 이만한 거 다 외우세요. 자, 이 교리 이만한 거 책 다 띄세요. 그러고 나야 받을 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인도가 아니고 부담을 주는 거죠.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애를 살살살살 걸리고 쓰러지면 또 도와서 일으켜주고, 그렇게 해서 걸음을 하는 게 우리 어머니들은 다 해보신 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무지막지한 엄마는, 야, 있나? 장애물 뛰기 해. 이거 뛰어넘어. 저것도 뛰어넘어. 아가 뛰어넘습니까? 부딪혀갖고 머리 깨갖고 나가보죠. 죽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예비자를 찾아 온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그를 만나면 자기들보다 더 못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버리는구나. 과연 무엇이 악입니까? 꼭 나쁜 짓을 저지르고 창녀촌에 들락거리고 그런 짓을 해야만 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악과 선에 대해서 정말 잘못되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그러나 그는 지나가자마자 이내 사라져 나 그를 찾아보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다. 흠없는 이를 지켜보고 올곧은 이를 살펴보아라. 평화로운 이에게는 후손이 이어지리라. 죄인들은 모두 멸망하고 악인들의 후손은 뿌리째 뽑히리라.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고 그분께는 공경의 때에 그들의 피신처가 되어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시고 악인들에게서 빼내어 구원하시니 그분께 몸을 피한 까닭이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저 위쪽에는 하트가 뿅뿅뿅뿅 그려져 있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깔때기처럼 해서 그 밑에는 십자가, 그 위에는 하트 모양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길이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화살표가 방향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십자가를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바로 옆에는 늑대가 도사리고 있고, 그 늑대 옆에는 짠! 하는 지화자 하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늑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사랑이 마크가 붙어 있지만 그게 서 있는 대가 굉장히 약해서 부러진 걸 수리한 모양으로 대가 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상의 삶의 단편입니다. 사람들은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은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리키고 있죠. 사람들은 근데 그 십자가를 보기보다는 수많은 다른 방향들을 이제 선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진정한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누구든지 순환당하고 죽고 나면 부활하리라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했지, 우리는 근데 세상 안에서 이미 다른 길, 누가 은사를 받아갖고 치유를 잘한단다, 몸을 고쳐보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길, 십자가로 가면서 그 은사를 받는 것과 십자가는 없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은 채 다른 것들을 자꾸 찾아 나가는 것은 그릇된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길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여들죠. 그리고 사람들의 길은 참으로 다양한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이 길을 선택을 하느냐 이 길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목적지에만 갈 수 있으면, 그죠? 제가 여기 계산동에서 범어동까지 가는데 달구벌 대로를 타든지 다른 길을 타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범어성당에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달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옆에 내 곁에 형제,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일 수도 있고 개신교 신자일 수도 있고 또 설령 아직 신앙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본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다른 길을 택하더라도 그들의 내면 안에 있는 방향성이 올바로 돼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물을 겁니다. 그러면 굳이 가톨릭 신자 될 필요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닦여진 아름다운 길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7가지 성사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풍만한 신앙적 유산은 우리를 너무나 올바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 유산을 즐기기는커녕 자꾸 딴 데 엮길래 눈을 주는 겁니다. 불교 교리가 재밌어요. 어머야, 색깔로 알아보는 당신의 성격.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성격을 파악해 보세요. 어머야, 이거 너무나 재밌다. 좋아요. 왜? 거기에는 달콤한 말을 해주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양심을 찌르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방향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가리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바로 지금의 현재의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표지판은 부러져 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음에는 모두 약점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약점이 아니라 그 약점을 지닌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방향성이어야 되고 교회가 모든 이가 어울려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이 약점이 너무나 극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져 버리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럴 위험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가능성은 늘 존재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 교회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돌들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낼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시겠죠. 지난 세월 가톨릭은 참으로 많은 오류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부러짐의 형태를 드러냈죠. 마녀사냥, 종교재판, 십자군 전쟁 등등등등. 그래서 교황님이 사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잘못된 점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누가 모릅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서부터 그 잘못을 발견해냅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흡하고요. 저는 때로는 용기가 없고요. 사실 오늘 교리 나오면서도 오늘 가면 뭔 얘기하겠노?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오는 거죠. 주님, 저는 어립니다. 저는 아직 말을 잘 못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쓰십시오. 그러면 무슨 소리라도 나오겠죠. 무슨 소리를 막 하는 건 아니고 짜오긴 짜왔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표지를 지니고 있고 십자가를 향한 방향을 여전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의 가리킴을 수많은 약점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방향 자체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우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이 사랑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신학이 더 많이 사랑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린 사랑할 때 더 많은 신학을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더 많은 신학이 사랑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신학 자체가 사랑으로 바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나 평신도 신학원 몇 년 차고 벌써 몇 년째 공부하고 있어 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숨어있는 교만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위로 붕 뜨는 사람이 있죠, 그죠? 예. 우리는 여정을 걷고 걸어서 그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긴 하지만 때로는 붕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여정은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서서히 밟아나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예비자분들이 처음에 와서 성호경을 배우고 기도문들을 이렇게 외우고, 제가 아까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식이 아니고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을 줘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들에 대한 합당한 이렇게 비판을 한 것이고,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꾸준히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 특강을 통해서 또 몰랐던 것을 새로 배워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배우고. 근데 그 가운데서 붕 떠올라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미 그리로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규정을 지켜서 어떤 과정으로 이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린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분들은 안 어기려고 노력을 해요. 안 어기려고. 근데 안 어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사랑도 못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서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자, 다른 옵션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나 지금 이거 지킨다고 정신없어. 나중에 할게. 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목적지에 더 가까이 가버리는 거죠.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심지어는 십자가도 물론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빨리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우리 유대철 순교자
소아데레사 성녀 몇 살에 죽었습니까? 24살에 죽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37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보다 젊을 때. 아이고 부러워라. 자, 그래서 이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이 어둠의 늑대와 그리고 이들의 모임에 어울리는 이들, 그냥 쾌락만을 즐기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상에서 하느님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수업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친 기도 다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